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가까이 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날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또 그런데 제 몸으로는 혹시 오미크론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7장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의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 속에 동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로 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미크론이 지금 한 집 걸러 한 집에 확진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제가 주중에 연락을 몇 분 받았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많이 계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여러모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밤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또 멀리 해외 나가 있는 교부들, 주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풍성한 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풍성함이 있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영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보답하며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고 동사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쓰는 약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를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도록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의 아버지 하나님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을 앞에 두고 있는 김길자 권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고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혹시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주여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저들의 마음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안에 사는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연의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사 주여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더욱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확고한 반석 위에서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샘처럼 솟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볼까요? 20절, 15절부터 2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찾아서 함께 15절부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부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성벽의 중건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갖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에 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그랬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유형,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와 더불어서 그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 비결도 함께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영적 싸움의 2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 우리 영적인 대적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는요,
내면을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유형의 싸움이 있냐면 외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무력으로 막 공격해 오잖아요. 이러듯이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입니다만은 질병으로도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재난과 환난과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외적인 공격이든지 내적인 공격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기보다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고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거는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맞서 승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겁니다. 싸우는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서 우리는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 오는데 영적인 싸움인지를 몰라. 영적인 싸움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싸움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맞서고 사람 붙잡고 싸우고 그러다가는 자꾸 거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조차도 이거 내게 누리라고 주신 내게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조차도 때로는 빼앗긴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만족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 만족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라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 자꾸 속고 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면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불만족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과거에 뭐예요? 뭔가 수치스럽고 비참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가 부끄러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은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승리 비결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15절 같이 들어가서 15절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적들이 지금 성을 중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성을 중수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라고 하는데 저들 나름대로 계략, 저들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품었다 그랬습니다. 11절 가면 이렇게 품은 거예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들의 의도와 계략이 뭐예요? 성 쌓고 있는, 성을 쌓고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싹 사륙해 버리자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계략, 그들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어때요? 저들의 의도를, 저들의 계략을,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눈치챘다라고 하는 것을 첩자가 딱 보고 우리가 의도한 것, 우리의 계략이 지금 들켰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가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저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요,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무장하고 사열해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적의 공격에 딱 대비를 하고 저들이 딱 하나로 묶여가지고 무장을 하고 딱 사열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모여 있을 때 저들의 지휘관 같은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저들을 사열시키고, 야, 이제까지 이게 지금 절반 이상 지금 이 성을 쌓아왔는데 그때도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까지 감당하며 여기까지 이루어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자꾸 뭘 줘요? 믿음으로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무턱대고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적인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를 공격할 때 무턱대고 공격 안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무턱대고, 이번에 러시아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일치 식량하고 3일치 탄약만 갖고 갔다 그러죠? 왜? 상대 전세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립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단은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의도를 갖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연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을 딱 자극을 하면 그 사람이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어떤 상황 속에서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때로는 파괴하고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화와 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이후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수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와 삶에 무너짐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취약함을
어둠의 영들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쫓아 살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히고 자꾸만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어때요? 수치심이 자꾸 올라와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가, 그거를 내가 잘 알고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인식하고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어가 돼요. 사단이 지금 나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네. 여러분, 인식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을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가진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는 뭐 파수도 하고 뭐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성을 건설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지금 성 건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집중돼 있을 때 무력으로 가가지고 싹 사륙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의 공격을 대비해 왔던 겁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상대의 의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상대의 의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습 공격해가지고 저들을 싹 도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상대의 공격에 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상대가 자신의 의도가 이미 상대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 주춤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고 주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대의 의도는 드러나고요.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또 가서 열심히 모두가 다 성벽 건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일반 백성들 말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하에. 근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반절은 성벽 쌓는 것을 돕게 하고요, 반절은 뭐 하게 해요? 감시하고 파수하게 하는 거예요, 적들을. 그리고 흙짐을 나르는 사람들, 지난주 나왔죠? 흙짐을 나르는 사람들, 힘이 다 빠져있는 흙짐을 나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한 손으로는 그 짐을 날라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무기를 가지고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부는 자를 뒀어요. 나팔 부는 자를. 왜요? 비상시에 나팔을 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의 의도가 이미 드러나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지만은 실제 유다 백성들의 방비가 허술해지면 어때요? 상대는 다시금 공격할 의도를,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적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상 나의 약한 것들, 혹 여기로 대적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요 깨어 있되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늘 깨어 있는 거. 그래서 항시적 대비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있어 항상 깨어있는 그 대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은 뭐 빌딩 하나 세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성벽을 세우는 거니까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넓은 성을, 길다란 성벽을 세우는 거니까. 흩어져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언제 어느 곳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나팔수로 하여금. 그래서 모여서 뭐 하도록요? 그 대적자들을 상대해서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중수되는 동안 이렇게 대적자들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하면서 성벽의 중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도요 이거 엄청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공격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버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공격할 늘 채비를 갖추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3장에서 3장에서 그 성벽이 중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중수되는 과정 속에서 이 중수되는 과정은 뛰어난 어느 한 사람의 과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함께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어떤 성숙도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 그때 우리는 더 명확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어때요? 늘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항상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죠. 평일 내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대적자들이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뭐가 나팔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팔수가. 그래서 함께 대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쌓고 있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나팔수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원하지 말고 내가 나팔수가 돼야 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주저앉고 싶고 막 쓰러질 것 같아. 더 이상 믿음으로 서 있는 게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어. 못 설 것 같아. 나로서는 이 상황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요, 그때 정말 나팔수가 필요한데 내가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금주에도 몇 분들 통해서 목사님 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오미크론, 이브도 오미크론 걸렸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몇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같이 듣고, 그럼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뭐요? 내가 나팔수가 돼요? 함께 그 상황들을, 그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나가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지정된 그 장소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그냥 대적들이 온다라고 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이면 이들은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요, 그들은 또 누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대적들이 온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여서 뭐 했다고요? 이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열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중무장을 하고 딱 사열을 했다 그랬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굳건하게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랴.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냥 우리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서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요, 분명히 대적자들을 경험해요. 영적인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인식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대적들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항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느냐라고 하면, 그 방법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딱 서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ing firm in the face, standing firm, standing 서라, firm 확고하게 서라, in the face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확고하게 서면 뭐가 사라지냐면, 대적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을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물리적인 공격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고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확고하게 서면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영혼을 어둠의 세력이요 쉽게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승리 비결, 그 비결은 믿음 안에 확고히 서는 거예요. 일단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 우리에게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확고히 서 있는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면 반대로 뭐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요?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면 싸움은요 싸워보나 마난 거예요. 그 싸움은 뻔한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사기가 총천하다 그러죠. 러시아의 병사들은요 지금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알아서 탱크 받치고 막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일단 전쟁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이미 그 전쟁은 진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내가 믿음 아래 든든히 서 있어. 나는 이 싸움에 분명히 이길 거예요. 왜?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이건 주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주님 나를 도우실 거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싸움에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늘 두려움이 아닌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이 항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요, 확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자그마한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겁이 나요.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대적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마귀가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려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사단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에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늘 있고,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확고히 서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알아요? 믿음 안에 확고히 섰는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일에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사열돼 있고 그분이 나를 무장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든지 아니요,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공격했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치 않아요.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믿음 안에 확고히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열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는, 이러한 준비의 태세를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 결코 승리할 수 없으니 주여 의지합니다.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서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워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 내 승리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로 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대적들을 파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때로는 의도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며 어찌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믿음 아래 굳건히 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 아래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세워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느려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는 대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